헌신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5월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헌신 예배를 초청해 주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어떤 설교를 할지 감이 잡히는데 교인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이 교인들에게 맞으며 은혜가 될 텐데 안 맞으며 또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죄송스러운 것은 노회를 끝나고 수요일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흘째 지금 기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충성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헌신 예배 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으쌰으쌰 뭐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설교 은혜 받고 저는 그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헌신이라고 검색하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한 10번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한 50번, 100번 나오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만, 확실하다, 믿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역시 믿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믿음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헌신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몇 절에 걸쳐 나오겠습니까? 몇 장에 걸쳐서? 몇 장이 아니고 몇 절? 35절에 걸쳐서 3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아주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다, 충성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속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미 본문을 봤을 때 아이고 또 강사가 와서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하겠구나 이미 예측을 다 하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언뜻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아니 한 번 부를 때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잖아요. 더군다나 집을 사면 그냥 한 번 보고 사겠습니까? 몇 번 보고 여기저기 다 조사하고 사겠습니까? 직장을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직장, 저 직장, 지금 내가 있는 직장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확신이 있을 때 옮기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그냥 가자 하니까 다 버리고 간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 고백이 정상적 고백 같습니까? 그 1장, 2장만 보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보면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역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한 부분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보는 것은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목사들 중에서 엘리야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바알의 선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살릴 때, 야, 나는 언제쯤 저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주력랑을 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부분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12장부터 봤을 때는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드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은 그런 것이고, 22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서 다듬고 연단시키신 최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장,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장면을 보면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즉 베드로가 사는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이다.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내고 또 그 이방민들이 혼혈족을 만들어놨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아주 척박한 땅,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갈릴리 20성읍을 주니까 가버리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받습니다. 자기들은 기술을 제공했는데 겨우 준다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고 돌이 많은 땅, 척박한 땅, 그 땅을 주니까 저희 기분 나빠서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땅을 줄 때 그래도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땅을 줘야지, 완전히 가파르고 돌만 있는 그런 땅을 주면 고맙게 받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겠죠.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끝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처가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처가살이 하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죠. 돈 있고 다른 것이 있으면 갈릴리 지역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열매가 맺는 밭은 어느 곳입니까?
네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는 곳은 한 군데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척박한 땅,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은 빛이 비치는 땅이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그럴 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거기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만 오면 내 팔자 바꿀 수 있다, 요 기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왔으면 금방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 형제가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또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리라, 이름을 바꾸어줬습니다. 즉 예수님이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팔자를 고쳐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즉시에 따라간 것 같은데 이 중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내용하고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조금 설명은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이런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베드로를 잘 모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넣어준 것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네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야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야 부흥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혁신중앙교회에서 오늘 밤에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은혜 받는 것보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다들 와서 은혜 받는데 예수님이 한번 쭉 둘러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집회를 다 일부를 마치고 이제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배에 앉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그냥 배를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이미 안면이 다 있고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지금 배에 앉아서, 배에는 누가 있죠? 베드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리를 향하여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무리들은 이미 밤새도록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죠? 옆에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남들은 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고 일을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나갔으면 좀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덜 괴로울 텐데, 남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분의 말씀을 듣자, 어제 집회에 참석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분이 직접 또 우리 집까지 신방을 와서 직장 일터까지 신방에 와서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새벽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저는 이게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령했던 거죠. 고기들 오늘 베드로가 그물 내릴 때 다 도망가라. 다 도망가고 내가 신호만 보내면 새벽에 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게 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교회에 지금 부흥을 하는데 참석 안 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하나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가 말하는 데 들어봐라. 들으니까 꽉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분이 메시아로서 왔는데 내가 이분을 못 믿었구나. 그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라고도 부르지 말고 장로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4장 그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보고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해되시죠? 마태복음만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같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 듣는 것보다 일하는 걸 더 선호하고 결국 죽도록 일했지만 하나도 거두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안 받으면 못합니다. 헌금도 은혜 받아야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9절) 19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되겠습니다. 너가 어부가 되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따라오면 내가 너를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고향 폰도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가겠습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으시면 나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지 내가 알아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만 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헌신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이 불러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쓰겠구나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번역은 반역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고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다시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니까 이게 몇 번을 거치거든요. 몇 번을 거치다 보니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몇몇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어느 집에 신방 갔다 와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많이 아프더라 그러면 딴 사람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곧 죽어가더라 합니다. 한 다리 건너면 그 죽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서너 다리 건너면은 장사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도 사람에 따라서 몇 다리 건너면 이만큼 뜻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언어가 번역되는데 몇 번을 거치는데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도 이 사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노하는 게 아닙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형제가 화나게 하는데 화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형제에게 성질내면 너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것도 오해하면 이제 이혼하고 새로 재혼하면 이게 간음죄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 접속사와 헬라 접속사를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데 장가들기 위하여서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가늠한 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헬라어에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원 내용입니다.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흔히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자식을 잘 낳아서 공부를 잘 시켜두면 공부 잘하는 자식은 국가의 아들이다 됩니다. 거기서 아들이 중요합니까? 국가가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거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국가의 아들인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의 남편이다. 아들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 이제는 직종만 바꾸는 거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직종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불러서 직업을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문은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할래? 누구를 위해서.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예전에는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고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목사하면서 교회 사례를 받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전과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왜? 일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나를 위해 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일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죠. 아브람은,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람은 존경받다 하는 거예요. 존경받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저는 왜 존경받는 아버지가 그 철자 하나 들어가는데 열국의 아버지 되는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보다가 여기에 맞겠구나. 그 해라는 말이 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해라는 스펠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 스펠이 뭐냐면은 여호와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내 아들만 자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식들을 내 아들로 삼는 거죠.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명해져서 강사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한 가정, 내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아브라함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만을 위해 산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우리 소속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빛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일하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건 세상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하면 적어도 내가 이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몇 분까지 마쳐야 됩니까? 지금 14분인데 한 20분까지 마치면 되겠습니까? 15분? 네. 언제든지 저는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더 듣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이제 됐습니다. 그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우리 같이 31절 276페이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죄 지는 일 아니면 어떤 걸 해도 다 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다 되는데 동기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앞뒤로 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33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도 내가 좀 수고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게 아닙니다. 성경 앞뒤로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는 말씀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과 다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모르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뭐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러면 당장 돈을 찾아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왜 머뭇거리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즉시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거죠.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것을 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쪽에 인디안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 바깥 부분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충성과 헌신은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뭐 충성하면 얼마를 준다더라, 이거는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체가 대단히 큰 영광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 내 이 한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충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